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한 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더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뭘 조심해야 되냐면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름 감기는 뭐 귀여운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데 진짜 같이 사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감기 걸린 걸 보니까 야, 이거 걸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차가운 것도 드시지만 감기를 꼭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저는 항상 토요 말씀을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를 늘 생각하는데요. 뭐 책을 읽어도 설교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설교를 생각하고 아마 모든 사역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여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름. 여름. 덥지. 근데 여름 냉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여름 냉수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름 냉수 시리즈. 여러분, 여름 냉수가 뭘까요? 여름 냉수. 저는 20살에 딱 되던, 그러니까 19살에서 20살 넘어가는 그 겨울부터 약 1년 동안 현장 철거 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너 주의종 되는데 가장 힘든 일 가서 해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현장 철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폭 전사님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죠. 그 전사님이랑 같이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오토바이 타고 그 현장 철거하는 일을 갔었는데요. 또 때로는 1톤 트럭을 타고 이제 현장으로 갔었어요. 1톤 트럭 아마 다 아실 텐데 앞좌석에 3명만 앉을 수 있죠. 그런데 현장 철거는 여자가 하기보다도 남자가 하잖아요. 그럼 3명이 남자가 그 트럭 좁은데 하나 둘 셋 앉는 거예요. 그럼 숨 막힙니다. 그 현장 철거하는 데 도착하면 딱 내리자마자 바로 막 때리고 부수거든요. 때리고 부숴요. 마스크 쓰고 때리고 부숩니다. 부수고 그 짐들을, 폐기물들을 다 타고 왔던 이제 차에다가 다 차곡차곡 실어요. 실는데 그때 막 땀도 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났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의 딱 20살 되던 겨울인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색깔이 거의 뭐 완전 깜장색이죠. 네, 저게 20살이라니. 네, 벌써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렇게 현장 철거를 했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냐라고 물으면 어떤 한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그거 좀 잠깐 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한편으로는 그냥 물을 주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막 꽁땅 얼린 얼음물을 주거든요. 그 물을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야, 이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막 오장육부까지도 너무 시원했던 기억이 나요. 여름 냉수가 이와 같습니다. 한 잔 딱 먹으면 이 속 안이 엄청 막 서늘하고 다시 한번 막 힘이 솟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여름 냉수거든요. 부끄러우니까 사진 좀 내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온몸이 지쳐있을 때 이 물 한 잔 마시면은 너무 힘이 나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들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사자인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 속에 그런 다양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순종함으로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믿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여름 냉수와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여름 냉수의 키워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워주기. 세워주기. 세워주는 겁니다. 야, 세워주는 게 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냐 라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나 좀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게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다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아멘. 아멘, 아멘을 두 번 했습니다. 자, 먼저 소개할 대상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잘 아는 바나바인데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나바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믿는 무리들이 한마음 뜻해서 같은 일을 행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잘 분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나바의 일을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중심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을 쳐다보셨거든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손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또 치료도 해주시고, 그렇죠. 누가 막 부르짖었을 때 막 사람들은 막 조용히 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희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 물질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며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그런 삶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사모님이 생각이 나요. 사모님은 아프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는가. 우리 모두도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늘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을 세우는데 누굴까요? 바나바가 세운 인물?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아마 바울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것.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굉장히 극악무도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과거에 극악무도했던 조폭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진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GPT한테 마동석과 같이 생긴 사람이 온몸에 문신을 많이 두르고 옷은 꼭 입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제 이런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해코지한 전력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매일매일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 심지어 열정도 있네요. 그래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는데 어느 날에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은 거예요. 자,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 시간에 뭘 끄죠? 불을 끄죠. 깜깜합니다. 이 사람이 옆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 과거와 겉모습 때문에 혹시 경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사울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울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데레 사람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거 꿍꿍이가 있다. 꿍꿍이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려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보면은 가끔씩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라고 저도 가끔씩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 9장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을 다 피해요. 다 무서워합니다. 다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누가 믿어주냐면 바나바가 믿어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우리 27절도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울을 생각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울을 믿어줍니다. 사울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기꺼이 사울의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막 출입도 자유롭게 하게 돼요. 이 모든 일이 예수로 충만했던 바나바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바나바가 누구를 초청할까요? 놀랍게도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직접 다소까지도 가요.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 바나바가 사울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신에게 이 사울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디옥 성도들에게도 각인시켜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금 각인시켜줌을 통해서 다시금 이 사울을 다시금 제대로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거든요. 바나바만 가르치지 않고 사울도 같이 가르쳐요. 누구를요?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안디옥 성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예요. 사실 이 이면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조건 있겠지만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말씀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바나바가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세우기를 힘써요. 또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착함은 빛의 열매라는 거 다 아시죠? 에베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바나바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또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있죠. 양선의 열매가 바나바의 마음에 충만히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가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러한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막 드러나고 말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니까 아까 읽었던 끝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수가 막 삶에서 나오니까 말에서 예수가 나오니까 사람이 막 모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기를 힘쓰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중심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잘 세워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세워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격려 한마디가 낙심한 자가 있다면 그 낙심을 다 없애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의 언어는 어떤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그것을 한번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 한 명이, 아니 뭘 더 많이 있겠지만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어렵죠. 에벳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은 에티오피아인이었어요. 즉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궁에서 일했던 넷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이요. 이 에벳멜렉이 있을 그 당시, 시드기야가 활동할 당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당신들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되어서 잡혀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드기야의 고관들이 막 미치고 팔짝 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평안을 빌어줘야지, 화평을 빌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막 죽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러한 장로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깨달아서 자복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 뭐 책망하는 말씀을 하면은 막 목사님이 가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해야지 어떻게 그런 회개하는 말을 하냐? 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든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없었던 이 고관들은 결국 왕을 꼬드겨 가지고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에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 예레미야에게 관심을 주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은 아까 말했죠, 내시이면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우리 38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결정한 일에 어찌 보면 태클을 거는 거예요. 당신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내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시가. 왕이 세운 신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벳멜렉은 자신의 아내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다시금 세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저는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잖아요. 자, 빌라도가 최종의 판결을 내렸죠.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그 판결을 빌라도가 내렸어요. 근데 요셉이 누굴 찾아가냐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으면 절대 못 찾아갔습니다. 그죠? 어떻게 빌라도를 찾아가요? 근데 빌라도가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요구하잖아요.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믿은 겁니다. 더 깊이 말하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시드기야가 굉장히 우유부단했다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했다. 묵상하는데 시드기야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고관들이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했을 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갖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에벤멜렉이 왕에게 당당히 찾아가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왕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38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왕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왕이 우유부단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38장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드기야가 왕이 이렇게 했다가 바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 에벤멜렉이 당돌하게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9장 우리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에벤멜렉은 누굴 살려줬어요?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예레미야를 세웠을 뿐인데 너는 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믿어주고 다시 세워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여름의 냉수와 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에벤멜렉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들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줍니다.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사울을 믿어줬어요. 에벤멜렉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왕에게 당돌이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너는 너의 삶을 통해 누구를 세워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년만 300명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거든요. 23살에. 근데 그때 저는 운전도 뭐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운전을 하라고 해가지고 막 벌벌벌 막 떨면서 막 운전했던 기억이 나요. 또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담임 목사님이 저를 묵묵히 믿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은 막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막 화내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제가 뭘 해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전도사가 7명 있었거든요. 다른 전도사도 혼나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잔소리하면 뛰쳐나갈까 봐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믿어준다라는 것의 힘.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것. 누군가 나를 격려해준다는 것의 힘. 그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아, 믿어준다라는 것이, 격려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면 그 목사님이 어디 있든 내가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릴 거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시간 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준다면 누군가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역하면서 한번 어떤 상황 때문에 저는 사역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믿어줌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원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를 누가 일으켜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반드시 누군가를 잘 세워주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잘 세워주세요. 지금 좀 피곤하겠지만 옆 사람만 바라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을 잘 세워주십시오. 또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식구들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꼭 예배하기 전이든 꼭 하는 행동이,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가서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루틴이에요. 여러분, 꼭 할머니 권사님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꼭 인사 건네주시고 말 한마디 걸어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면 반드시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구나, 또 최선 다하고 있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격려 한마디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또 청년들, 취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꼭 관심 가지고 말 한마디를 걸어주시기를 바라요.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여름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격려, 또 섬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잘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찾아와요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시긴 예수님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재림의 주로 약속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바나바의 삶을 예수로 충만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극악무도했던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것을 믿고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안디옥에 갔을 때 특별히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었던 바나바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인생을 세워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는,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는, 예수의 삶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반나 여러가예 아반나 에벤멜렉은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 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왕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당신이 행한, 당신이 결정한 이 일이 결코 옳지 않다, 악을 행하였다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에벤멜렉에게 그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말, 예레미야를 세워주고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에벤멜렉을 축복하시고 에벤멜렉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에벤멜렉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의 목숨을 지켜낼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에벤멜렉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기에 하나님 생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육신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강건케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오미자 집사님, 하나님 암으로 인하여서 아픔 속에 있습니다. 김효호 권사님 아픔 속에 있습니다. 또한 생각나시는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에 하나님 리더로 하나님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돕는 벤필로 사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 또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지켜주옵소서. 건강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스트레스 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너무나 크신 주의 은혜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그의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미자 집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아픔, 육신의 연약함, 질병 속에서 하나님 어적되고 있는 하나님 말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오미자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오게 된 사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깊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깊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뼛속까지 주님 뼈와 파시로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소서.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게 하소서. 그래야 영원한 치유의 왕설이, 치유의 물길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렐루야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송교통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고 감찰하시고 싸매시고 안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아반나이아라스 귀한나나야라라라라 아반나이아라라라라라라라. 아멘. 하나님 오미자 집사님, 아버지 송기자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김영원 권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모든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바이아라바스키안나나야라라라라라 아반나야라라라라라라라 아반나야라바야라바야라바스키안나나야라라라 아바이아라바야라라라라라라 아반나야라바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병약한 모든 하나님 지쳐있는 모든 마음에 눌려있는 모든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소서. 점점 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점점 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토요배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초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복으로 주님 크신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처럼 에벤멜렉처럼 마음이 따뜻한 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몸속에 지니며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